금천구 가산로에 계시는 분인데 이기령 씨라고 이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읽어봤더니 신천지 이만희 교주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부임했다고 축하 인사를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보다가 갑자기 얼굴에 내찬자가 그려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다가 제가 눈여겨보게 되는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인 줄도 알았는가 봐요. 어떻게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뭘까요? 평생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사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인가 친척 지인들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주춤주춤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좋은 줄 아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약간 희미해진 듯한 설명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형편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원론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이 복음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신천지 이만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왔을 때 그분들이 절대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이단 종파인 것을 정확하게 네 가지로 정의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속해 있지 않으면 그분이 이만희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남겨두려고 합니다.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너무 여기 이 시간에 설명하려면 너무 많이 기니까 이만희 씨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제가 더욱더 공부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하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소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문자로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할 때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어떤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1차적인 대상으로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희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잠깐 나눌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첫 번째, 로마에 있는 너희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속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7절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7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 집사,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거룩한 성, 물이 돋자.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성도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무리로 뜻이지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요 거룩이에요. 행복을 쫓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싸우는 것이,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뜻인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네 번째,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본문 8절에 보시면, 말씀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될 만큼, 전파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전파될 정도이면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는 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할 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단한 교도보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뭐가 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믿음에 있어서도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의 뉘앙스는 다시금 믿음 좋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믿음 좋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궁금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이 종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할 때 그냥 동음이어가 복음 전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복음 전합시다. 이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음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믿지 않은 불신자들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까지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항상 필요하며 복음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그날까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면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 바램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본문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이후의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뭐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이 들려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너희들은 서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를 놓고 너희가 아파하고 욕하고 슬퍼하고 피하기보다는 먼저 믿는 너희들이 복음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네가 먼저 서야 된다. 지금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왜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이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가 초심, 중심, 뒷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조차도 코로나 영향력이 제 몸과 마음을 어느덧 모르게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는 새벽기도 생활을 4년을 동안 장장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 한켠에 토요일 새벽기도는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지없이 제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보다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하라면서 제 삶의 언저리, 나도 모르게 토요일날 새벽기도는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흔들렸다가 큰 코 다친 여러 인물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걸 거울 삼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흔들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믿음조차까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시금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상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긴 하지만 우리가 어찌 사람을 아니 보고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믿음의 열정이 희미해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휴머니즘으로 인격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도 들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광교회와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유일한 희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의 위로, 아내의 인정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는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여기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끝으로 말년을 고백하는 고별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바깥에보다도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시고 마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믿음이 대단하신 보석같은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깨어져야 할 사람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고 단단해진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할 사람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였던 메시지가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이 은혜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눈과 만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주의 말씀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께에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가시면서 꼭 떡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며 간절하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로마 교인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경고하여 하신 못한 그들의 믿음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마음과 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문 위에 이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